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찾아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열매를 낼 수 없었던, 열매를 딸 수 없었던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해서 저주하신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수박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전하고 3일 만에 수박 서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양육을 하는데 천년 형제가 자기 집 냉장고를 열었더니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수박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의 판단과 제보 기다립니다. 지난주 제가 또 화단을 정리하면서 또 쓰러진 바람에 쓰러진 꽃도 이렇게 세워주고 풀도 뽑아주고 있는데 몇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단 정리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여기 큰 수박이 있었는데 서리당했어요. 이때 어머머머머 그 수박 보면서 자라는 것이 신기해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걸 누가 따갔을까 하면서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온 동네 주민들이 그 수박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만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만 기뻐한 게 이 온 동네 주민들이 그걸 다 보면서 왜 수박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전 농사꾼에 또 과수원집 아들로 자랐으니까 수박도 많이 키우고 또 수박이 자라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수박 자라는 걸 못 보거든요. 요즘 사람, 이 도시 사람들은 수박 자라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저 많은 수박부터 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모두가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악한 마귀 새끼예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바로 달려들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을 도둑질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서 두려움을 줍니다. 아유, 전도 못해.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나도 전도해야지 하는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할까요? 자기도 당해봤잖아요. 어디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했는데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하여 넘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도둑질 당했다고 한다면 다시 정신 차리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단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아기 수박 하나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귀엽던지. 저걸 제가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기 수박 뚜루루 뚜루 귀여운 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종교 의식만 갖췄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한 상징적인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입만 무성해? 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맨날 핑계만 대?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서 내놔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전부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이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이 사건을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은 마지막 사역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그 성전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신 게 아니고 그냥 대성통곡하셨다라는 게 이 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올리브산에 오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눈물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 성전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십자가 너머에 저 성전 그 황금 돔사원이 보이죠. 저쪽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창세기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살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요, 이르라는 이 도시를 의미하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 바로 예루살렘, 이르살렘입니다.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엘리온은 높다라는, 지극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그것에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신의 이름도 엘리온입니다. 자, 그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 말키제덱이라고 하죠. 말키제덱. 이 말키라는 것은 나의 왕, 제덱이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키제덱이라는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이죠.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예수님과 매치가 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중에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지명한 그 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79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왜 데리고 나가요? 애도 읽고 있구만 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있네. 모리아 하고 읽고 있는데 잘 읽고 있어. 자, 이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이라고 등장하는 것은요 역대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예루살렘 땅을 전부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졌어요. 모리아 땅.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봤다 말씀하시면서 뭐합니까?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 그렇게 지었어요. 야훼 이레라라고 짓습니다. 야훼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르에입니다. 이르에. 그것은 그가 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르에는 그가 볼 것이다.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 이게 야훼 이르에예요. 야훼 이르에.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로 번역한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한 것을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게 야훼 이르예요. 그것을 모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모리아. 모리아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야라는 그가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리아는 그가 두렵게 한다, 두렵게 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모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한다.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야훼 이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냐?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낸들 알겠느냐? 몇이었어요? 네? 16? 바로 말하잖아. 제가 정답이야. 역시 예한이가 똑똑해. 하나님의 자녀라. 확실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의 나이는 사실은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이,
청소년 청년의 나이였을 거예요. 10대 20대 그 나이에 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는 뭐합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았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고요.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번제물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켜보시고 이삭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했던, 이삭을 눕혀놨던 그 반석 위에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려고 오려고 하는데 법궤는 이미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빼앗겼습니다. 자, 에베네셀에서 빼앗기고 법궤가 아스도스로 갔다가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셋메스로 옮겨오는데 그러다가 또 뭐합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자,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서 오려고 하는데 그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잡다가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이거 내가 죽겠구나 해서 뭐합니까?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다가 놓습니다. 오베데돔 집에. 오벳은 종이란 뜻이고요. 에돔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종의 집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집에 이방인이 지금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피신하라고 말합니까? 뭐 지난주 말씀 들었었는데 어디였어요? 그리 시내가. 그러고 나서 시내가 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라고 해요? 누구의 집으로? 저희 집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의 집이에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가뭄 가운데서 이스라엘 주민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고 누구만? 시돈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방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영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예, 안나예요. 안나였습니다. 안나가 처음 예수를 맞이하게 되죠. 그 안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은 어느 지역이냐? 두루와 시돈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역을 자주 가셨죠? 거기는 어디였어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왔던 이 여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70여 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신기한 장면들이죠. 이방 사람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놓여지고 그가 법궤를 지키고 이방 사람이었던 안나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돈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은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 성경에 주인공이 아니었던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주인공이 아닌데
나는 전혀 주인공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니까 다윗이 또 시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또 잘 돼. 그래서 다시 이 오베데돔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 사네립의 그 침공을 대비해서 기온샘을 막고 성벽 안으로 터널을 뚫는 543m의 수로 대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었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눴죠. 자, 사네립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46개 도시를 다 점령하고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라기스에서 그곳을 이제 그 기주로 삼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자꾸 막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비웃고 야 너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막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이중 성벽을 쌓아요. 10m 되는 굉장히 두껍게 10m가 되는 이중 성벽을 쌓는데, 그러니까 외곽 성벽이 있고 원래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또 10m 되는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위에다 돌을 성벽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이 성벽이 쌓여졌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중 성벽이 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사네립이 그렇게 비웃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꽉 막혔잖아요. 성벽으로 꽉 둘러싸였잖아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적은 이미 밖에서 에워싸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졌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꽉 막혔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모든 군사들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한순간에. 몇 명의 천사? 한 천사. 한 천사면 돼요. 천군 천사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천사만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천사면 됩니다. 한 천사만 있으면 싹 쓸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다 전멸하고 나니까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본국으로 아시리아로 도망가는데, 도망갔더니 자기 궁에 들어왔더니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시리아 사네립 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또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은요 그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아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막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왕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막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려주실 건데,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내리 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부터 이미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BC 597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기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 선지자와 다니엘도 등장하죠. 하나님은요 그 과정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우상으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확 데리고 갑니다. 순간 이동을 시켜줘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증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여주는, 저곳 서서 야 봐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하면서 가증스러운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기케 하는 아세라 신상을, 아세라 석상을 제일 성전 문 앞에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아세라 석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에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우상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또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우상들을 벽화를 그려놓고,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또 들어갔더니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망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서쪽에 있어요. 동쪽은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서쪽, 반대편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과 이 올리브산 사이에 서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이 등졌어요. 이렇게 등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등지고 성 이 반대편이 어디냐? 이쪽이 말하시면 올리브산이에요. 제가 성 이 반대편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 쪽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을 등지고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것들을 보시고서 뭐 하십니까? 그룹 천사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 천사들이 떠날 때 마차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고 바퀴 달리는 그 그룹 천사와 함께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동하시겠다라는,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서 먹통을 가지고 있는 이 먹통 있잖아요. 건축할 때 쓰는 이 먹통을 가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야, 이 비참한 우상 현장을 봐라. 우상 숭배 현장을 봐라. 그리고 이 현실을 안타까우면서 애통하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 이마에다 표시를 해라. 뭘 표시하느냐?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인 타브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타브를 표시하라. 그 당시 고대 히브리어 타브는 X 표시입니다. X 표시. 그러니까 그 무너진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그 현장들을 보면서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이마에다가 X 표시라는 타브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브 표시가 된 사람은 살려주고 표시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누구부터 죽여요?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부터 죽여라. 목사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죽이고 대통령부터 죽이고 국회의원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졌던 저들, 타락한 저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거예요. 가차시 다 죽여라. 여자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 앞에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 타보라는 인을 맞은 사람.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인 맞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서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맞게 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야, 이마와 오른손에 인 맞아.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인을 맞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인 맞아. 너 그러면 살 수 있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노인이든 어린 그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인을 맡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인을 맞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왜 나가던 말어 시작.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맞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될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게 베리칩이 될지, 이게 백신의 시작일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서, 표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거나 또 매매하는 것이 제재를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는 교묘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인 맞은 자를 갖다가 인용해서 인을 맞게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 성령의 인을 맞아야 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타락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이마에 타부를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느냐?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누가 애통하고 있느냐? 그들 이마에 이 타부 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떠나지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동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반드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반드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동문을 뭐 하시겠다? 닫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다시 돌아오면 동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온다는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냐고요. 다시 돌아오면 동문을 닫아버리겠다. 보이십니까? 동문? 저게 동문이에요. 근데 저 동문을 지금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전 인간이 닫았어요. 인간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렇게 닫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만든, 돌로 세운 그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로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은 포로 70년을 끝내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귀환하게 되는 총독이 유대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시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시대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처음 세워진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1차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BC 586년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 다시 2차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의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름을. 이게 2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BC 40년경에 헤롯이 유대 왕으로 위임을 받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82년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엄청나게 증축을 합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증축 공사를 82년 동안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저곳에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저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진 저 성전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와, 저 돌 크기 얼마, 돌 하나 무게가요. 무거운 것은 15톤까지 드네. 15톤. 얼마나 무겁던지. 그 사람이 다 날라서 그거 세운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저 성전을 보십시오. 헤롯이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야,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감동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6년간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몸 대신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돌로 쌓아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이랍시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있어요. 이게 성전이래요. 성전 건축한대요. 아니요, 성전 아니에요. 진정 세워야 될 성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그 돌을 보면서 가보신 분들 그 통곡의 벽에서 봤잖아요. 돌이 얼마나 큰지.
그 돌을 보면서 거기다 황금이 칠해졌잖아요. 그 성벽이 황금으로 칠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한 건물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성전이 완공되고 7년 후 AD 70년에 저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82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 완공되고 7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놀라서 먹었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중국에서 막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근데 7년 전에 지타가 중단한 그 아파트를 순식간에 다 폭파시켜 버리더라고. 싹 폭파시키는 와장창 무너지더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와장창. 그리고 정말 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쳐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82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한순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46년간 건축되었던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하고 계시더라?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성가대 수백 명 수천 명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교회당을 바라보시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그 교회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드나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야, 목회 성공했네, 교회 성공했네,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펑펑 우시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봐,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가 어느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수백만 마리의 소와 양과 그 짐승들이 그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울음소리, 또 그 배를 가르고 짐승을 잡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흘러내려오는지 발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사람 발목까지 찰 정도로 막 그 피가 줄줄줄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짐승 타는 냄새, 피 냄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바깥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 짐승을 팔고 그 짐승을 사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십니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대제사장들은요, 그 재물들을 팔고 뭐 환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 장사꾼들을 위해서 자리세를 내줘요. 자리를 내주면서 자리세를 받아요. 자리도 이러면 어느 쪽에 있느냐, 더 안쪽에 있느냐, 자리세가 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상가도 1층이냐 2층이냐 3층 자리세가 달라지잖아요. 역세권이냐 아니면 어디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왕이면 목 좋은 곳에 돈 더 많이 내고 자리세를 내고서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누가 지금 배불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평상시 5만 원짜리인데 거기 오니까 이게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명절 때 보세요. 지금 좀 있으면 명절 다가오잖아요. 물가가 뭐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도 사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거기다 뭐 병든 거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온전한 걸 바쳐야지. 온전한 걸 바치려면 이게 값이 막 뛰는 거야. 소 한 마리에 평상시는 100만 원 하다는 거기는 300만 원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됩니까? 줘야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만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오잖아요. 그 먼 나라 사람들 다 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오죠. 뭐 터키 쪽에서도 오죠. 다 오잖아요. 로마에서도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역 화폐를 가지고 오니까 반드시 유대인 이 히브리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자기 지역 화폐를 가지고 와서 경기 화폐 가져오고 시흥 화폐 가져오고 광명 화폐 가져오고 그 화폐 가지고 와서 뭘로 바꿔야 돼요? 반세겔로 바꿔야 되지. 은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는 이걸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은 한 냥이 가장 많은 두로산 반세겔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두로산 반세겔을 바꿔주면서 또 뭐합니까?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수수료 챙기고 막 어디가 잘 쳐주나, 어디가 좀 더 쌀까? 그거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밖에서는 큰 소리로 재물을 흥정하는 사람, 양이요 소요 싸다 싸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한다면서 막 소리치죠. 또 환전소에 내가 잘 쳐줄게, 돈 잘 쳐줄게 호객하는 사람. 6월절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관심이 없다고요. 교회는 오지만, 주일하고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교회에서 요즘 식사를 안 해서 그러긴 하지만 요즘 점심 메뉴가 뭐야? 오늘 카페를 오픈한대. 나는 무엇 시켜 먹지? 루프탑스에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프탑스에서 뭘 사 먹지?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저 흥청망청 쓰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산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다 내두시는 거예요. 왜? 이곳은 성전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교회가 어떤 곳인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열받잖아.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절기를 합치고 와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틀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고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요구하고 있고 목사들도 그렇게 모아지면 돈벌이가 되니까 사례비가 올라가고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목회에 성공했네, 하나님이 축복했네. 이게 교회냐는 거야. 오늘날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오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다 쫓으시고 부신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 백성,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와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러 갑니까?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혹시 예수님과 함께 저 많은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로마 통치를 받아야 자신들은 호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정부로부터 잘 지원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냐. 그러니까 저것을 죽여버리자, 장용석 목사 제거하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회개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아닐까? 이런 깨달으셨나요?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한 사람, 대한민국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한국교회를 찾아가시고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렇습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부라는 인을 찍어주시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이마에 인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킬,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 잃은 양 찾아 구원한 오 예수님의,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간직한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줄 아는 사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도 더 큰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흐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욱 소리 기도합시다. 주여 애통하는 자, 눈물을 일주하는 자,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시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씻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질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게 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은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